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경에 있는 또 신학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오다가 이 삶에서 깊이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때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켰던 것들이 주제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20살 때는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용서가 아주 정말 강하게 제게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제가 정말 받아왔던 여러 가지 또 치유받아야 될 것들, 또 내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을 그때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었는데 그때 삶이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죠. 30대에는 보니까 찬양의 의미를 새롭게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찬양 사역자로서 항상 신경 쓰는 게 악기 뭐 갖다 놔야 될지, 스피커 뭐 갖다 놔야 될지 이것만 늘 신경 쓰고 살았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구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악기 뭐 드럼 갖다 놓고 스피커 갖다 놓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구나 하는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그때 그 전환점은 사실상 제 목회에 큰 길을 바꿔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그러면 그 신경만 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스피커를 더 갖던 거 뭘 갖다 놔야 되겠다. 그렇게 신경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없어도 뭐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깊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현대인들이요, 사실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 몸이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걸리는데 병원에 가보면 다 모아놨죠. 여러분들보다 더 병원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말 툭하면 병원 가시죠. 근데 병원 가보면 정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주차하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특히 안병동만큼 사람이 많은 데가 없어요. 선생님 한번 뵙기도 어렵고. 거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죠.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죽음도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더 깊이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막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지. 얼마 전에 오셨던 아마누 중에 한 분은 날다람쥐예요. 완전히 산다람쥐. 얼마나 산을 잘 타시는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고 또 암에 안 걸리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슨 뭐 보험을 말 잘 들어놔가지고 암에 안 걸리나? 아니에요.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하늘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을 깊이 깨닫게 된 것, 그것이 제가 지금 많이 깨닫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은혜를 붙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 소망을 붙들 수 있길 바라고, 또 부활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또한 기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사두개인들, 사두개인 하면 여러분 늘 떠올리셔야 될 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가져왔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지금같이 법적으로 사회적 제도가 여자를 보호해주고, 또 그리고 무슨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인공수정 같은 거, 그런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제도가 뭐였냐면, 만약에 형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생에게 시집을 다시 가서 그 DNA 그대로의 그 씨를 받아서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사두개인이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7형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과장된 겁니다. 근데 7형제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가 죽어서 둘째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셋째에게 시집가고, 넷째, 일곱째까지 시집을 갔다가 그 여자도 죽었다. 그래서 천국을 갔더니, 죽었더니, 내세에 갔더니, 사두개인들은 안 믿지만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는 말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저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이런 오해를 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때의 우리 모습을 말해주시는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이미 출생을 다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담 이후에 또 누가 나와야 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태니까, 그때는 부활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식적인 그런 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식적인 관계,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대신에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함께 살아갔던 삶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또 서로 간에 누렸었던 은혜들, 그것이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간에 부부간의 관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관계지가 아니라 서로가 감사했었던 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자기 시동생한테 또 시집을 가고 또 시집을 가고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어려운 얘기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고 또 유대인들의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는 여자는 사실 어떤 특별한 재산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어떤 특별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을 때, 또 거기다 자식이 없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상속을 받고 뭘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권한을 가지려면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동생에게 시집을 가서라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양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좀 오래 이제 멘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연예인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자기가 그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쭉 했었는데,
제가 허언증 있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궁금해서 집에 가서 그 연예인을 이제 구글로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가족 사진에 보니까 진짜 그 자매가 거기 있더라고. 내력을 알고 보니까 입양된 아이예요. 어렸을 때 입양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이 여자애한테 와서 가족에서 자기가 나가겠다라는 각서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찌됐든 얘에게도 상속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무슨 상속받을 권리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님은 이제 대단한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각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거기에 말리고 싶지 않다.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다에게 아들이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한 그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에 이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 이름이 오난입니다. 오난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서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관계 속에서 저는 그냥 부부 관계만 생각을 했다가요 이 돈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작가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작가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왕도 할 수 없고 신도 할 수 없었던 통치를 돈은 해냈다는 얘기예요. 돈은 인간을 지배했다. 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진짜 기가 막힌 사회에 대한 통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은 인간을 지배했다. 오난도 돈에 또 여기에 그 자기의 것이 될 수도 없는 이런 가족을 내가 왜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 가운데에서 그냥 밖에 설정한 것. 즉 자기 욕구만 채우고 말아버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던 또 아름다운 구성도 있죠. 같은 계보입니다. 놀랍게도 유다 계보에 보아스와 룻입니다. 보아스는 사실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멀리 있는 친척 관계예요. 굳이 이방 여인이고 결혼했던 여인을 데려다가 살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유력가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의 계보가 룻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물론 가상적인 여인이지만 자기 그 시동생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 우리 부활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부부가 부부관계는 연결되어지지 않지만 삶에 대한 감사와 또 삶에 대한 서로 간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부활 체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자들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너희가 만약에 소자 하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너가 소자에게 만약에 어려움을 입혔다면 시험 들게 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닌가? 그렇구나. 우리의 이 삶이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짐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펑셔널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억의 관계로 같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야 이삭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이삭의, 또 야곱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 각자는 천국에서 만날 때 또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감사의 관계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뭘 몰라서 아유,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안 주실까? 혼자 갖는 상처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 바쁘시고 맨날 목회만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맛있는 반찬 한번 안 해주실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동생과 함께 이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종로 5가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는 그 안암동에 있는 작은 집에, 그냥 옛날 집이에요. 그 집에 저하고 제 동생이 있었었는데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집에 가면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왔네 그렇게 하는 걸 기대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비 오는 날 어머니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저를 기다려 준 적도 없으시고 가을 운동회 때도 그 흔한 운동회 때도 안 오시고 그래서 되게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요즘엔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자식이 그냥 커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식은 절대 그냥 안 커요. 오줌도 그냥 안 놓더라고. 꼭 아빠를 불러. 꼭 아빠를 불러. 그리고 깨닫게 되겠죠. 여기서는 다 표현을 못했던 서로의 사랑을 부자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도 서로 나누고 또 사랑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누린다는 것이 저는 그냥 오늘까지 이 삶을 끝내고 다음 신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은 함께 있었던 분들 가운데 조금 힘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나아서 가신 분들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또 좋지만 또 어려웠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만날 기억들을 저는 제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제 목회의 소망으로 가져요. 아무개 집사님 다시 만날 거를 소망해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 삶의 목표가 됐어요. 여기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어져 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가끔 얘기를 드리지만 교회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목사 싫어서 목사를 떠나고 성가대 지휘자가 또 싫어서 성가대 지휘 안 하고 교사가 또 싫어서 교사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부활을 소망한다면 함께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사실 믿음의 선물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어요. 고맙습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사랑과 또 서로 간에 나누었던 기쁨, 그 모든 사랑의 열매들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